말씀은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모세가 태어나서 모세의 입장을 보면 참 환난 날에 남자로 태어나서 그렇죠. 환난 날에 전부 이제 바로가 산파나 모든 데에서 남자를 낳으던 유대인 중에 남자를 낳으던 죽이고 여자를 낳으던 살리라. 언명이에요. 언명인데 그 안에서 산파가 죽이지 않고 살아가지고 야 나이가 이제 점점 드니까 드러날까 해가지고요. 자 이렇게 보면 아침, 점심, 저녁 때마다 이렇게 그발 강가에 여니까 애굽의 강가에 부들이 많이 있는 곳에다 이렇게 놓고 그 누나인 미디안이 지키며 어머니는 때마다 가서 놀래가서 젖을 밀어 길렀어요. 근데 마치 해필이면 왜 바로의 딸이 그 이제 모세가 있는 그 부들가로 목욕하러 나오네. 그리고 목욕하러 나왔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를 주셨는지 말이죠. 얘가 울었다는 겁니다. 자, 젖을 달라고, 어린애들은 젖을 달라고, 아니면 자기 불편하고, 자기 어디서 어려움이 있으면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으로 어떻게 보면 참 그 선택의 계기가 말이죠.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여기서 부르짖으니까 바로의 딸이 말이죠. 가서 보니까 말이죠. 이 바로의 딸이 이렇게 보니까 부들에 이제 그 바구니에 있는데 이놈이 말이죠. 빙글빙글 웃으면서 말이죠. 이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말이죠. 이 모세를 보고 말이죠. 자기 아버지가 명령한 이스라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이놈이 말이죠. 이 바로의 딸을 보더니 말이죠.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좋아하고 빙글빙글 웃으면서 복덩어리 같이 다 이렇게 해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얘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애굽인들도 아니고 유대인들인데 말이죠. 이게 너무 황홀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지 아들을 삼았어요. 그 아들을 삼고 말이죠. 미디안이 딱 등장해서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 여자는 젖이 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말이죠. 내가 가서 이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를 데려다가 저 젖을 먹이게 하겠나이다. 그러니까 그러라고. 그래서 밥을 먹을 때까지 3년인가 몇 년을 길렀죠. 길러면 이제 바로의 이제 딸에게 줬는데 바로에 의해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40년이면 거기에 굉장히 성장하죠. 참년이죠, 참년. 근데 이제 어떻게 자기 어머니에 의해서 젖을 밀면서 너는 유대인이다.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세이다.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믿는 거야, 유대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이 때가 돼서 그 상냥이 되어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가서 노동하고 뭐하고 그러는데 말이죠. 얘 바로의 군사가 말이죠. 이 유대인들을 말이죠. 얼마나 못살게 하고 얼마나 그러는지 말이죠. 속에서 굽고 이래 모세의 마음을 말이죠. 억누르고 들고 가서 말이죠. 느닷없이 바로의 군사를 죽였어요. 그래 또 이튿날 나가니까 말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서로 지들끼리 싸우는 거야. 이게 나라가 잘 되려면 말이죠. 나라가 잘 되려면 백성이 원성이 없어지고요. 화합을 이루고 연합을 이루고 이 단합을 이루고 그래도요. 바로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분쟁, 다툼, 그랬어. 아, 근데 이들을 가서 당신들은 어찌 유대인이면서 서로 싸우나이까? 그랬더니 이들이 얘기했네. 네가 바로의 군사를 죽이더니 이제는 우리의 심판자가 되겠느냐? 아, 그러면서 있는데 이게 들통이 났다는 거예요. 죽이는 장인은 은밀하게 들통을 놨대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의 단계를 보는 말이죠.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은 말이요, 뒤돌아보지 않고 바로의 딸이나 아니면 자기 어머니, 야 어머니 요괴뱅이지나 누구에게도 인사 뭐해서 나는 간다 그러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뒤돌아보지 않고요, 신발장 아니면 옷 한 벌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 즉시 홍해를 건너 미디안으로 갔다는 거죠. 그 즉시. 응? 아, 저기에서 이 바로가, 아, 그러니까 이슬이 이제 바로의 군사를 죽였다 그러니까 말이요, 모세를 찾는데, 아, 요놈이 없어졌네. 아무리 궁전에 찾아도, 아, 이 모세라는 놈이 없어. 응? 모세가 어디 있으면 고발하라! 그러면 그는 우리 애굽 백성들을 죽인 자로, 살인자로 그를 죽이겠다. 아, 선포했는데 애굽의 전력을 받아요. 그는 없어요. 응? 이것이 40년에서 바로 이제 모세가 미디안에 가서 자원을 주신 말씀은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는 이 기간이 50년이 됐어요. 40년. 응? 그래서 나와서 이렇게 야, 바에서 이제 광야에서 있는데요. 광야에서 이제 사막이니까 우물가가 있는데 오아시스가 있는데요. 양을 기르고 소를 기르고 염소를 기르고 그러는데요. 자, 남자들이 있는 곳에는요, 남자들이 와서 여자들이 이제 양을 기르는 자는 비켜! 내 양이 먼저 한다 그러면서 우물을 덮어 있는 돌을 옮겨놓고 자기 위해서 이제 너희들 이제 양이나 염소나 먹여라.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모세가 그 광경을 봤어요. 아니, 순서가 있지? 어떻게 늦게 와서 먼저 미기고 있는 이 여자가 기르는 이 양들을 절로 물으시고 너희들이 아니냐. 그래서 이 모세가 나서가지고 딱 그래가지고 여러분 부녀들이여 처녀들이여 와서 당신이 양을 드시 까불고 있네. 이게 용기 배빼가지고 말이죠. 이러니까 그 목자들이 꼼짝 못하고 그들이 좀 불러섰어요. 그리고 양을 이제 이게 이들의 딸들은 양을 물을 먹이고 이제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들어가 딸들아 어쩌냐 오늘은 이렇게 일찍 왔느냐. 아니 어느 남자 유대인이라는 남자가 와가지고 이 남자들이 기르는 양들과 목자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의 양을 일찍 먹임으로 해서 일찍 오겠나이다. 그랬더니 이들어가 그 남자를 같으면 데리고 와야지 그것을 그냥 버리고 오면 되겠느냐. 가서 모세를 모셔왔어요. 그리고 모세를 위해서 보니까 그래서 자기 이들어는 아들이 없는 딸만 들고 있는 이 제사장 같아요. 미디안 제사니까 그래서 이 한 집의 식구로 받아들이고 종 아닌 종 생활을 하는 건데 결국은 그 딸을 아내로 줘서 그 이제 아들 딸을 낳죠. 낳았는데 사위가 됐어요. 자녀가 된 겁니다. 이들의 사위가 됐으니까 아들이라는 일이요. 아들이 돼가지고 날마다 양 기르는 거야. 날마다 양과 염소와 소와 이런 나귀를 기르기로 이제 됐는데 어느 한날은 이제 혼nep산
호렙산에 이제 들었는데요. 호렙산에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양을 기르는데 양이 이렇게 막 가는데 아니 떨기나무 가운데요 불이 확 타는 거예요. 응? 양의 성미는요 자기가 불이 붙으면요 자기 친구들도 자기 주변에 있는 양들에게도 불이 붙어나고 가서 막 번지는 거예요. 양의 선비는 말이죠 아주 괘씸한 성분이 있어가지고요 주변에 있는 양이 양이 어디 시원한 곳에 있으면 말이죠 자기 몸끼리 가서 부딪혀가지고 시원하지 못하게 자기 양등이 주변에 있는 양등이 어려움을 당하고 뭐냐면 그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들의 아니게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더 멸시를 받고 천대받도록 그 양의 성분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빛 가운데 이게 양들이 가는데요 참 두려운 거예요. 내 아버지 양이라면 모르는데 미디안 내 아내의 장인의 양이 그 생각 한 마리라도 소생하면 자기의 목숨이 위태하니까 그래서 그냥 양을 끌어가지고 그냥 불기둥에서 멀리 야 저를 야 그래서 양을 저 마치 불기둥 있는데 다 지나서 가는데 야 이 모세가 불기둥을 봤는데 불이 없어지도 않고 이 떨기나무가 말이죠 그냥 이게 양이 우리가 겨울 되면은요 양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미디안 땅이고 광야의 땅에는요 겨울이 없어요.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 푸른 그 가지라든가 그 안에서 이게 불기둥이 되는데 타거나 연기가 나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세가 야 이 불길이 어떤 불인가 하고 말이죠 양을 다 이렇게 거기서 멀리 보내고 뒤돌아서 가는데 하나님은 모세가 뒤돌아오는 것을 보셨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모세를 야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80년을 훈련시켰어요. 80년. 자 우리 시편 90편에서 사람의 인생은 90이고 아니 70이고 강건함은 80이라 했는데 지금까지 자기 살아온 것을 보면 80 자기 인생 다 살았다는 거죠. 응? 자기 인생에 80이면 야 강건함은 80인데 80이 된 것을 보면 자기 인생은 다 살았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해서 이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기 어머니 요셉의 생에서 날마다 어린 나이에 젖 먹을 때에 날마다 너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알아들었지 모세 알아들었지 이거 잊지 마라 날마다 그렇게 교육했는데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응? 이봐요. 자 우리가 아버지 자기 아버지 밑에서 자기 양을 다윗이 자기 인생 아버지의 양을 물려도 말이죠 이런 생각을 못하겠지만 그러나 이게 장인의 양물에는 끝나다 보니까 말이죠 이게 정신이 그 안에 밀집됐어요. 그 안에 역사하십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너는 거룩하니 이 거룩한 것에서 신을 벗어라.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기서 보는데 귀가 바짝 뜬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세상적인 어떤 환경과 어떤 입장에서 멀리하다 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인데요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너는
내 이스라엘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했잖아.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무슨 힘이 있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내가 무슨 권세로 내 백성을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하시나이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자, 오늘 12절에서 그런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모세라는 이 인물은요, 종의 신분을 해서 자기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다 한 거예요. 어? 자, 그만 이봐.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내용을 보여서 모세의 앞으로 이제 부름을 받아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세계를 가기 전에 뒤돌아서 자기 어머니의 뱃속에도 나일강 부들가에서 이렇게 자라고 그리고 이러한 과정과 단비를 이루고 바로의 딸에서 살고 또 바로의 딸에서 40년 그리고 40년에도 도망 살인의 살인자를 위해서 미디안에서 40년 생활을 했어요. 자, 모세의 뒤도를 보세요. 그 과정의 단계가 자기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인생의 끈앞팔인 인생의 줄기를 잡기 위해서 이제 미디안에서 살았다고 하지만 그 과정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야. 응?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야. 응? 아니 그발강가에서 나는 어머니에서 뭔가 모르게 자 배고픔이 있고 뭔가 모르게 조단을 받고 뭐해서 울었는데 말이죠. 아이 바로의 딸도 말이죠. 너무 기뻐하고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에서 그리고 그런 내용에서 어머니에서 젖될 때까지 그 이제 길러낸 그런 내용 그리고 40년 동안 이 왕국에서 자 왕자의 권세로 이렇게 누렸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서 홍해를 건너 미디안에서 40년 이게 우리가 보면 말이죠. 자기가 고향에서 살고 고향에서도 우리가 보니까 애굽에서 난 고향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고향이 향기가 없는 거예요. 응? 그렇다고 해서 자, 이 미디안에 있는 이 사막 가운데 있는 사막에서 이들이 행하는 일이 좋았냐, 기쁘냐, 늘 기쁨이 있고 잔치형이고 흥겹고 그리고 마음을 놓고 두 다리 쭉 뻗고 잘 때는 자고 깰 때는 깨고 야 양을 기를 때 목자의 생활하고 뭐하고 영영한 실황이 기쁨이 즐거움이 있었냐. 항상 이 모세에게는 근심 걱정이 항상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들에게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모세는 지금 이제 출애굽기 34장으로 가면은요, 34장에서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성막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모세는 그 성막 앞에, 동쪽 앞에, 거기에 거처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서편 뒤에, 한참 나와야 자기, 이제 성막이 있어요. 초막이 있는 거죠, 초막. 근데 여호수아는, 이 성막을 떠나지 않았다. 근데 이 성막을 떠나지 않았던 하나님은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리고 땅을 기업을 주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들은 하나님의 집에 아버지 집에 항상 거하는 거예요. 아들은 종은요 어떠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집에서 아니라 벼랑이나 아니면 사랑채나 아니면 저 뒤뜰에 있는 방에서 있다가 야 모세야 모세야 부르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실 말이 있으면 하세요.
이렇게 종려하신 분을 불러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신 의미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행위를 보시는 거예요. 행위. 우리는 어떤 가운데에도 믿음의 신앙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심령이 돼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모세가 그 장인으로 미디안 제사장 이들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자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네. 그러니까 이게 호렙산이라는 곳이요. 이봐요. 미디안이 이렇게 방주제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제 삼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호렙산이 맨 밑에 쪽에 있어요. 동편 쪽에. 근데 서편으로 갔다는 거예요. 서편. 그러니까 자, 이 미디안의 거의 동편인데 서편으로 가는데 서편에 호렙산이 있었다는 겁니다. 응? 자, 이봐요. 이 웬만한 계곡이나 아니면 어떤 이러한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봤을 때요. 이 계곡이나 아니면 이 푸른 물이 있거나 그런 곳에는 사람이 거하는 곳이 되겠죠. 근데 양을 먹이기에는 야 그들이 접근하지 못하니까 산으로 이제 산으로 다니는 거예요. 산으로 다녔는데 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어떤 불이기 때문에요. 아니 불꽃은 우리가 모세가 눈을 열어서 봤는지 무엇을 봤는지 불꽃이 푹푹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나무를 떼든가 뭐를 떼든가 이렇게 해서 보면 이제 확 타는 게 아니라 확 타는 게 아니라 이게 불이 이렇게 얼마 안 하죠? 아닌데 이 불이 말이죠. 하늘에 닿는 불은 말이야 확 일어나고 일어나는데 아니 연기도 안 나. 아니 이렇게 보니까 떨기나무가 있는데 이 떨기나무가 파란 잎사귀가 있는데 이 파란 잎사귀가 전혀 타는 것이 없어. 아니 바람이 말이죠. 우리가 동편에서 서편으로 바람이 불면 우리가 냄새가 나는데 냄새도 안 나. 그리고 말이죠. 이어서 우리가 야 이게 세상에서 내가 80년 동안 살아왔지만 이런 불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불은 만나보지도 못하고 이런 불은 나한테 상대하지 못했는데 과연 이 불은 무슨 불인가 하고 말이죠. 양을 안전하게 인도한다면 그를 돌이켜 그를 허락한다는 거예요. 응? 자 그렇죠? 여기서 보니까 떨기나무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지.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그렇죠? 아니 떨기나무가 무슨 이유에서요? 우리는 금은이나 은이나 불이나 아니면 밴드에서 불이 있으면요 이 나무잎같이 얇은 거는요 타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청초한 이게 떨기나무가 말이죠 전혀 해당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불은 그냥 막 타오르는데 야 이게 무슨 불이냐고 우리가 의심과 그 깨달음이 얼마나 이게 답답하고 해서 가까이 와서 이 실체가 무엇인가 하고 바라보기로 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돌이켜 오기를 위해서 그를 인도하셨는데 그가 돌이켜 오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그가 버리고 버려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는데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딱 이렇게 서왔으니까 아니 이거 세상에 들어보지도 못한 음성이나 있는데 아니 지금까지 내가 80년 동안 살았는데 미디어에서 40년을 살고 사람이나 대화나 먹자나 뭐해서 관계를 받지 않고 친구를 맺지 않고 뭐해서 내 이름을 아는 자가 없는데 말이죠. 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야 부르는 거예요. 모세라는 뜻은 바로의 딸이 지은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지은 것도 아니에요. 모세는 강가에서 건진 자다, 물에서 건진 자다, 이런 뜻을 가지죠. 모세야! 근데 이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 3장에서 사무엘아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벌떡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 문 앞에서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아니요, 나 너를 부른 일 없다. 가서 잡아라. 근데 또 불러요. 또 그래서 그러니까 가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서 자는데 또 모세님께서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엘리 제사가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느니 거기에서 말씀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그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모세는 그런 전답을 받거나 그런 일이 전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모세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부르니까 모세야 내가 섰는 곳은 거룩하니 내 있는 곳에서 만약 하나님이 가라니까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할렐루야. 내가 섰는 곳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우리 거룩한 자랑에서 신을 벗었으면 모세가 거룩한 신분이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가나안 약속의 땅에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렇죠? 자,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훈련받고 연단만해서 요단강에서 돌판을 가지고 길가를 장막에서 놓고 할례과 열절 예시에서 가나안 공군을 먹고 있는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부르시면서 야 여호수아야 내가 섰는 것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 했습니다. 응? 근데 호렙산이 하나님의 그 동산에 내가 섰는 것은 거룩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그 산이 거룩한 것이 아니고 그 산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의해서 우리 1년 안에 우리의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그룹을 하나님의 증거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자 거룩한 자는 거예요. 거룩한 자니까 너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요단에서 길갈에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보내가지고 내가 섰는 곳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 그리고 여리고성을 일주일 동안 돌잖아요. 그렇죠? 여리고성이 그 무슨 성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산이 약속의 땅이고 관문인데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냐면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이 지배하고 불의한 성을 쌓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있는데 그 거룩한 성읍이 이 불의한 죄성읍이 돼서는 안 되니까 거룩한 백성이 약속의 땅이니 그 여리고성이 뭐예요? 거룩한 성으로 인해서 그것을 무너져야 된다는 거야. 응?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광야에서 48년 내에 가데스 반네에서 거룩한 물을 먹여서
거룩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뒤에 한 달 이상 된 농민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죽은 자가 뭐예요? 요단을 건넜다는 건 살았다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새 생명이 있으니까 거룩한 신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는다. 자, 그래요. 모세를 우리가 보시기에는요, 일생전에서 애굽에서 40년 동안 있는데 자기 아버지 젖을 먹을 때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 응? 모세야, 내 아들아, 모세야. 너는 유대인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절대로 잊지 마라. 이게 말이죠. 우리가 모세에 어렸을 때에는 전혀 생각이 없지만요, 영은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영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야. 그거는 이 모세가 말이죠. 벌쩍 들어서 전신을 띄어서 보니까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내가 어찌하려고 이게 묻었다는 겁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내가 배울 수 있나이까? 나는 애굽에서 비록 주님은 살인죄를 졌죠. 광야에서 이렇게 뻣뻣하고 올려서 자하면은 이제 당당하게 말이죠. 우리가 선한 일은 또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리는데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는 일을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아는 것. 그러니까 부르짖음은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부르짖음이요, 자, 불평불만 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우리가 보면 참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예수에서 교회 다니면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 없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우리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하고 어쩌면서 살고 들이고 하나님 교회 말이요, 그 부르짖는 소리에 하늘에 상달되고 지금은 또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러니까 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음을 알고 우고를 알고, 우고라는 것은 고통과 괴롭을 주는 거예요. 자, 너에게 고통, 괴롭을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에게서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이 땅으로 인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프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할렐루야. 자, 이 광활한 땅이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우리가 신명기에 우리가 보면 신명교회에서 보면 그 흡수하는 땅이고 세초에서 세말까지 그리고 하는데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땅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오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서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예시고 우리를 역사하신다. 그 땅인데 말이에요. 그 땅을 주신다 그랬는데 이 모세가 이게 그때 당시에는 감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감내하기가. 자, 바로에 의해서 보면 그때 당시에는 바로가 세대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감히 가서 바로를 대적해가지고 내 백성 시브리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우리 이 바로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갑시다. 이게 쉽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이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봐요.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흘렀습니까? 자,
여호수아 있을 때와 여호수아의 장년이 있었던 한 100년, 200년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날이 가고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고 습관과 관습과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변하고 바리어 우상이요 우상의 태양신이고 세상에 초청하니 세상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거룩한 땅을 가지고 감사와 영광과 찬송의 영광이 근본이 되는 그 땅이 말이죠. 바리어 태양이요 세상에 여기서니까 그리고 자, 나무가 좋은 것이냐, 아니면 바위가 좋은 것이 있다냐, 아니면 세상에 있는 환경이 좋은 것이 있냐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비나이다 이런 망령되이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때리시죠. 응?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관계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돕죠. 세상에 좋은 거와 세상에 좋고 아름답고 자녀가 되고 모든 것이 나았고 뭐해서 뿜빵해서 거기에 만족하고 어험하고 저기가 영광을 받아서 안 돼요.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영광 하나님 시작도 끝도 하나님 영광 하나님 그리할 때 그 행위를 보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신부를 만들어 가시고 다정한 하나님의 우리 신랑이 돼서 우리 안에 영광을 나타내죠. 장가들 나온다고 그러시잖아요. 장가들 나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봐도 어렵게 봐도 저렇게 봐도 뭐든 봐도 우리 죄덩어리고 허물과 불의함과 장과 불의한 모든 것이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전노하신 창조주 하나님 신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겠네. 신랑의 거룩함으로 만들어서 내가 신랑으로 내가 장가들 나오신다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우리는 갖추고 우리는 모든 것에서 우리 노력하고 목욕하고 모든 것에서 우리 날마다 새 옷을 입고 새 옷을 입어도 우리 전노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신부름에서 거룩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옷을 입히면 하나님께서 토기장의 밭에서 만들어내시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심령을 바뀌어주시면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의 역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응?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으면 내게 다르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학대, 멸시 보았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약속이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4대를 내 후손이 4대 가서 4대까지 그들을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사 이들 권고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의 지난 가운데요. 14만 4천 명. 아니냐? 60만 3,500명이 됐다는 거예요. 남자, 성인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를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에게 하리라. 할렐루야. 때가 됐다는 거죠. 우리가 신명기 2장에서 이렇게 보면 너희가 부러지고 해서 국률과 자비를 베푼 것이 아니라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언약을 기해서 언약을 기억하여 너희를 권고하셨다 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여 내가 누구한테 모세의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까.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보니까 같이 없는 정도. 70년, 80년을 살았는데요. 자기 기업이 티끌만은 없었어요. 할렐루야! 자, 바로의 딸 밑에서 보니까 어둠 안에 있었는데 어둠의 속에서 이제는 참 가치 없는 종살이 그런 종살이 어디 같아요. 자기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어디를 보내도 무엇에 의해도 쓸 곳이 없는 그런 가치 없는
그리고 거기에서 살인하고, 자, 미디안에서 보니까, 미디안에, 자, 이게 보니까 미디안 제사장이 따로 해서 제사장이, 자, 덕순에서 보니까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이라고 하시는 그 백성을 나의 심령으로 내가 어찌 그들을 끌어낼 수 있는 내가 힘이 있습니까? 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니 아멘. 정녕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내가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입니다. 자, 호렙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응? 자,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모세는요 광야에서 우리가 1년 출애굽을 해가지고 1년 안에 성막을 세우고 성막에 있어 40년 동안 시련의 연대로 불려서 120살에 우리가 있는데요. 자,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자, 가나안 땅에 젖과 끓여 흐르는 독지의 땅에 동서남북을 보니까 과연 하나님이 예비한 땅, 젖과 끓여 흐르는 독지의 땅을 보니 아버지요! 자, 저 땅에 발발 한번 들여다와서 저 땅에서 냄새 맡고 한번 빙 돌고 나를 부르시옵소서. 부르시옵소서. 근데요 하나님, 내 은혜가 좋다다. 내 할 일은 내가 할 일이다. 아주 단호하셨어요. 그렇죠? 저 비스가산에서 보이는데 동서남북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광야의 모래사막과 아무것도 없는 빈들탕의 모퉁이에도 하나님 그 안에서 자, 우리가 이제 만나를 주시고 매출을 주시고 반석의 물을 주시고 40년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모압과 미디안과 아멜렉 군대가 있는 그때마다 하나님 치시고 해서 40년을 해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물어보고 하나님 첫 땅에 내가 한번 발만 들여다보 하나님께서 약속했다. 약속의 역사하실 가나안 땅, 그 땅에 나는 발을 좀 받고 싶습니다. 발을 받고 싶습니다. 아니요, 내 은혜가 좋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이 12절에 보니까 이 호렙산에서 나를 섬긴다는 그것이 아주 우리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이봐요, 늘 얘기하지만요, 이 호렙산에서 약속의 산이 있면서 언약을 받아가지고 실현자, 연단과 분별이 아닌데요, 영원한 땅원한 동산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보좌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 약속을 받으세요. 오늘 이 여기서는 모세는요, 너는 이 호렙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답니다. 하나님에서. 그렇죠? 지금 이 약속이 시작해서부터 이 모세를 가지고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라는 그것이 아론은 말이죠. 벌써 이제 38년에, 자, 비스가, 그 무슨 산이야? 스발산인가 무슨 산에서 죽었죠? 미디안은, 자, 우리가 가데스 반네에 가기 전에서 그들은 죽었고요. 거룩한 물을 먹지 못했어요. 근데 모세는, 야, 요단을 건너면 약속의 땅인데, 거기 가지 말고, 너는 저 비스가산에서 저 동서남북을 가라. 근데요, 그 모세에게 실질적인 그런 땅이 안 되는데, 모세가 본 땅은요, 너무 황홀한 땅이에요. 아름다운 땅이에요. 녹색으로 이루어진 땅이에요. 자, 열매 남는 날에 열매가 축축 열리죠. 곡식을 뿌리는 곡식이 아름답죠.
그리고 생활하는 분들이 이제 천군 천사들이 나팔 불며 기타 치며 아니면 여기서 찬송의 영광에다 풍년이로다 풍년이로다 풍년이라 우리 한국 민속으로 했지만 찬송에서 열매가 주르륵 여기는 찬송의 영광이 넘치더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야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그렇죠? 모세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자 백성들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를 보내셨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없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 그때 백성들이 너를 보내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 이 말씀에는요, 이 말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요, 앞에도 후에도 전무한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이 참 여러 군데서 많이 주셨잖아요. 이사야 우리가 7장에서도 하나님은 임마누엘 함께하는 하나님. 그렇죠? 아멘. 자, 우리가 멜기세덱을 볼 때에는 태생도 있고 끝도 없고 한도 없는 그 하나님. 그렇죠? 예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끝도 한도 없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응?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하나님에서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할렐루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때만 해도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 응?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계신 분. 그러니까 시작도 끝도. 자, 그래서 우리가 쭉 올라가서 창세기 1장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셨느니라. 천지의 창조를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유일하신 한 분. 그분이 어떻게 계시느냐, 무엇이 있느냐, 어떤 근본이 있느냐. 그러니 아무것도 없어.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분. 자, 그래서 오늘 유심한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창조의 근본인 창조.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요. 요한계시록 7장, 4장, 3장, 거기서 보면 무슨 교회죠? 네, 이제 3장. 사대교회, 빌라델피아교회, 라오디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에서 보면 하나님은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내 눈에 안약을 새기고 내 모든 것을 채우며 내 보좌에서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셨거든요.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계시록에서 4장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자, 거기에 무지개가 딱 둘러있고 24장 그리고 하나님의 영들이 그 안에 다 기립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15절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는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이것이 영원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이름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왜 예수 믿고 그리스도가 되게 되냐면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역사하시고 귀신도 만드시고요, 불교도 만드시고요, 유교도 만드시고요, 이스마엘도 만드시고 다 만드는데 그 위에 계신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는 불교가 와서 목탁을 터지고 뭐해서 사단아 불러가면 불러가죠. 세상에 모든 것과 그리고 하늘의 권세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는 내가 이 권세를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 권세를 너에게 준다. 이 권세를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저 영원한 천국의 영광의 세계를 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록할 나의 표의 이름이다. 그러니까 표라는 것은 이정표와 같이 이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왜 6월 마지막 주일 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이런 이름을 주셨나, 우리 출애굽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경과 나라를 주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땅을 치며 한탄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기쁨이 있고 어떤 때는 즐겁고 어떤 때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전무하신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요,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좋아도 슬퍼도 눈물이 나도 괴로움이 있어도 슬픔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을 영광의 사용받는 현자로 찬송의 영광을 넘치는 그 하나님을 높이는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영광과 여시가 함께 해주시고 인도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